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으로 갈린 채로 갈등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또 없다고 말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이 상태를 바꾸려는 노력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가난한 자에 의한 부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발은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빈민들에게만 어필한 것이 아니고 인텔리 계층에도 어필을 했는데, 그 어필은 도덕적인 어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 사회가 영구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나뉜 채로 사는 것을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또 다른 강력한 반발은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항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항의 운동은 미국을 주무대로 일어났지만 미국뿐만이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일어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들끓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차별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냐, 아마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인종 간의 차별, 그리고 남녀 간의 차별 이외에도 또 다른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항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소위 의의를 가진 자와 의의를 갖지 못한 자 간의 간격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든 도덕적인 이유든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차별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계급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에,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은 종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급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브라만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장 의로운 계층으로 높임을 받고, 그리고 여러 계층이 있어서 맨 밑에는 untouchable, 손도 댈 수 없는 추한 계급이 이제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회가 종교, 도덕에 의해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산업공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유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교라는 사상, 유교라는 철학이 산업공상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비로 규정을 하고, 선비들이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회가 되었죠.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산업공상의 그 영향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21세기에 필요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교육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대학교 입학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인류학교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이건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시대 산업공상의 사고방식에 아직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누가 제공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온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존경을 받느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라는 생각에서 좌우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21세기의 IT 혁명은 산업공상의 사상에 사로잡히지 않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의 제도, 우리의 교육의 철학, 그리고 사회 계급에 대한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조선시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공부를 잘해야 지도자가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대접을 받고 이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서갈 수도 없고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두려움, 또 상대적인 빈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사상이 필요하고 사회 지도층에게 이러한 사상이 필요하고 엄마들에게 이러한 사상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이 자녀의 교육을 도맡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남에게 뒤지는 것을 꺼리고 남의 눈치를 보고 뒤지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옆집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의해 교육이든 유학이든 유치원에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상이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느 어머니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신념을 쫓지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처럼 뛰어난 분들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뛰어난 여성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그러나 그 장점이 잘못된 철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믿고, 그리고 자기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믿어주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장려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 믿음에서 비롯된 담대함이 없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학부모들은 두려움에 의해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만 예수 믿는 학부모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삽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한 믿음이 역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에 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병들어 있는 부분이, 그 병폐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소신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슨 아파트 값을 내리고 무슨 전세 값을 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주머니 사정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년 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마음, 국민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은 불안할 것이고, 여전히 국민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사회를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이들이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긴다든가, 아니면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지만 월요일부터는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사상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저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주일날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보낸다면 도대체 주일 오전 한 번 학원에서 얼마만큼을 배운다고, 뭐를 배운다고, 도대체 자녀의 신앙은 어디를 가고,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디를 가고, 남들이 주일 아침에 학원을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의 자녀도 학원을 보내야 된다면 믿음은 어디 간 것입니까? 로이스의 믿음은 어디 가고, 유니게의 믿음은 어디 가고, 한나의 믿음이 어디 간 것입니까?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를 말하고 로이스의 기도를 말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그리해서 자녀가 무엇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있다면 이런 일에 있어서 여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것,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귀중하지 않겠소라고 말을 하는 남편이 있어야 돼.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그렇게 많이 배워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해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유능하나 정신이 없고 사상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아무리 많이 배출시킨들 우리나라의 미래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 있었어요. 사회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르신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사의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하였더라. 이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집사가 된 것, 예수 믿는 권사가 된 것, 내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을 우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 우연한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누구를 부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우연히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바디메오가 우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우연히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내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믿기 어려운 세상에 내가 왜 어찌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저도 그 질문을 자주 합니다.
주여, 한국의 목회자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신앙인도 많은데 굳이 저를 캐나다에서 데려다가 도곡동에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만일 주님이 내 맘이다 라고 답하시면 아무 질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유 없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어떤 변덕이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하신 것보다도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이 남았으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아지지요. 은퇴할 수도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포도주와 같아서 오래될수록 맛이 더 깊고 더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운동 선수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수 있으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이 더 무르익었을수록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경험을 가졌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만드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투자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무슨 단체를 만드셨습니까? 조직을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투자하신 것.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셨어요.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이 쓰실 수 있는 종들을 만드는 일이에요. 만약에 사역의 결과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종들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쓸만한 종들이 있느냐? 그들이 배출이 되느냐? 훈련이 되느냐?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솝 우화에 그 당시에 목욕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솝에게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솝이 갔다 오더니 한 명 있다고 그랬어요. 목욕탕에. 그래서 주인이 좋아라 하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더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솝에게 한 명밖에 없다면서 가보니까 드글드글 하던데, 그때 이솝이 사람들 지나가는 곳에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마다 그게 불편하지만 다 모른 척하고 가는데 한 사람만이 그 돌멩이를 치우더라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밖에 없더라.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 세상에 사람은 많아요. 그 중에는 공부 잘한 사람, 유능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게 인생의 현실이, 인간의 현실. 주님 말씀에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어요. 일꾼이 없다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누가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건 불신이. 예수님 말씀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같은 사람도 믿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는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그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신나게 하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내가 수고할 바, 내가 나아갈 길, 여러분은 나아갈 길이 있습니까? 나아갈 길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은퇴하실 것입니까? 내가 나아갈 길이 보여야 돼.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온 거죠. 모세가 나이 80에 애굽에 돌아가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나아갈 길이 보여야 돼. 나의 나아갈 길. 우리 대부분은 내가 거할 곳에 대해서 집착하죠. 나의 거할 데가 어딘가? 누가 나를 받아줄까? 나의 거할 때. 그러나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봐야 돼. 나의 나아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